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체포해서 이제 심리를 시작하기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는 수감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2중, 3중에 문이 다 닫혀 있고, 그리고 몸조차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 베드로.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마치 꿈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9절에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사실임을 알고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풀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풀어준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또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전통에도 나와 있듯이 언제나 희망정신에서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바로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강제로 데려왔건, 꾸어왔건, 또는 빌려왔건, 어떻게 되었거나 50년이 되었을 때는 본래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희년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는 사라진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것 속에서 죽은 사람에게 신적인 정권을 그렇게 표출하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마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기로 하신 그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죽은 사람은 그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외아들, 그 오로지 하나의 희망만을 품고 살아가는 과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과부의 외아들을 데려가버린 그 죽음의 서슬퍼는 그 인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서슬퍼는 죽음 앞에 이 과부는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고 우는 자인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서 과부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그런 정권의 사용입니다. 예수는 이제는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의 원인인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정권 행사는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다시 돌려주는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주인에게,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왜곡하고 또 모든 오해를 사고 또 모든 것이 살면서 자꾸만 틀어지고 비틀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원위치 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상태, 자연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인간의 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모든 것을 제 위치에 잡아놓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들,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들의 자리,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뭉뚱그려져서 다 똑같다, 라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원래의 자리에서 원래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원래의 자리로 모든 빼앗긴 것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애가는 오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끝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끝이 없이 우리에게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정말 너무도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오늘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